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아직 받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아직 받을 은혜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게 한 번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뭘 잊지 말라는 거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너를 건졌던 것을 기억해라. 그 은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건져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40년 내내 앞에 놓여진 현실 속에 삽니다. 현실 앞에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음식이 없고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있고 민족이 우리를 침략하고 이방 민족이 우리를 위협한다. 계속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다. 애굽 땅 종 되었던 때, 그것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 받을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요,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요, 앞으로 받을 은혜, 아직 받지 못한 그 아직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딱 한 번 구원해놓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놓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감이 매우 강하신 분입니다. 뭐 매우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할 않을 완벽한 분이라고요. 완전한 책임감을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요, 아직 받을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 살펴봅시다. 이미 받은 은혜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나 잘난 맛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살 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아, 정말 난 죽어야겠구나, 이런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어둠의 그늘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이미 받은 은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을 때 건져내셨다니까요. 그게 이미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 않니? 너 그때 정말 죽고 싶었고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니?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그 시절에 받았던 은혜로 사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받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한 번 구원해도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이미 받은 은혜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받을 은혜가 뭘까요? 아직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이미 받은 은혜이죠.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게 이미 아직 받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이루어가야 되는 은혜, 아직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이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받을 은혜를 받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거.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붙잡읍시다. 히브리서 내용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일부터 뭘 살펴봤냐면 어디 반차를 쫓아오는?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아론의 반자, 레위의 반자, 인간의 계열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의의 왕, 공의를 성취하셨다. 자기만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죠. 정말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요, 의롭다함을 받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열어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맹세로 됐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증할게.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보증할게. 너 예수 붙잡으면 너 산다.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그죠?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옵니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여요. 그의 말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넌 산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붙들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요. 완벽한 구원자다. 이분은 완벽한 분이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 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며. 여러분, 인간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23절. 인간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떻다고?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사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미라. 아멘. 너무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살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소로 나아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했는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사랑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아오라고요. 나아오라.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아시나요?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원래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대표만 죽는 건데, 대표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을 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뭐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물월이죠. 피를 바른 곳은 내가 죽음을 넘어가겠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부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너희들이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광야의 때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거처를 주었던 그 초막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루트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할까요? 모일까요? 패할까요? 패한다고 돼 있어요. 모이는 거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때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모이기를 점점 패한다. 싫어한다.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모임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은 그냥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명심합시다. 주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다시 되살아날 줄 믿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보증이 되셨다니까요. 완벽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올 때 산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여서 숨고 싶을 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숨기고 싶기도 해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냐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괜찮은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막 낙심할 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를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나보고 완전하래요.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내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를 붙들 때 우리를 완벽히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우리 완벽해야지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가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해결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여기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되게 별표를 5번 해보냈어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 롯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그 경계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문화니까 그래요. 그게 문화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요. 내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 예배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으니까. 돌아오게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에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완벽하신 그분을요. 오늘도 내가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 있지만 아니다. 완벽하신 예수 붙잡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틈나는 대로 주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얘기들, 세상의 문화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 진짜 붙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어때요? 막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에이 뭐 이럴까요? 정말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오세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이제 괜찮잖아요. 막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죠? 막 부르짖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이제 앞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도 허덕이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충만한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편을 알고 계시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요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은혜가 덧입혀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그 성경 구절이 내 인생에 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자, 주의 3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